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의 소원 두 가지 살펴봅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또 얼마나 세상은 악한지 며칠 전에 서현역에서 또 사고가 있었죠. 자, 어떻든 날씨도 더운데다가 또 힘들게 살아가는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소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며 수준입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해서 먹을 게 궁하던 시절을 회고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소원은 아주 소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두개, 하얀 쌀밥 실컷 먹고 싶다는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옛날에 소고기 한 와 그래도 지금은 야채보다도 싼 게 소고기가 되었어요. 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노후 자금으로 오늘날 소원은 그렇죠. 10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될 수 있는데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고 수준입니다. 그런 그 소원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죠. 본문을 보니까 잠언 30장을 쓴 사람은 아굴입니다.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했다면 지나가는 식으로 말한 하찮은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한 소원인데 그래서 이 소원을 흔히 아굴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7절을 보면 평생의 소원이 아니라 보통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임을 알 수가 있는데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죽기 전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제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하였사오니는 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단순한 소원 정도가 아니라 졸라대며 애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 두 가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생뚱맞고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소원을 들 텐데 아굴의 소원은 인격과 가치관에 관한 소원입니다. 거짓이 없게 해달라.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찔리잖아요. 정직한 인격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질을 주시라. 주어진 부분에 자족하는 가치관을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굴은 인생의 근본적인 내면적인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룰 수 있다면 정말로 영원토록 평생토록 후회가 없고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어떤 말씀 할까 무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이걸 한번 해보자. 아주 제 마음에 한번 마음이 왔어요. 한번 이 말씀을 해서 너무 인생 힘들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소원이 아닌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소원을 갖고 살다가 낭패를 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설사 이룬다 하더라도 오히려 허망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세상적인 소원들인데 단순히 물질만 구하거나 육신적인 일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나 혹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보다 아구리 구한 것처럼 먼저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소원을 구하시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너무 나의 필요를 잘 아셔. 그러니까 소원의 업그레이드를 하자는 말인데 그럴 때 참 행복도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인 소원을 이룬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충족될 때 행복하고 더 나아가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 정직한 삶입니다. 아굴의 평생 소원 첫 번째는 정직한 삶에 대한 소원인데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은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한 거는 뭐 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움켜있느냐, 이게 능력.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잘못 구한 것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악한 마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유혹을 해오고 때로는 박해를 해오고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고 타협하고 범죄하도록 유인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저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저 사람은 누구누군데 저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득실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은 보이는 지금 세대가 그래요. 심지어 나 혼자 손해보고 뒤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타협하고 대충 거짓을 자행하게 되는데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절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다 방언 받았다고 그러네. 엄청났다고. 도로 도우미 밥해주러 가신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내년에도 꼭 가겠다고 뭐 3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되겠다고 나는 들은 말이에요.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들은 말. 얼마나 행복해갖고 좁은 방에서 자면서 애들은 막 떠들면 시끄러 그러면은 조용히 했다가 또 떠들고 이게 애들은 재미래네 또. 참 별일이야 그죠.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도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방심했을 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피를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제약을 은폐하려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고도 시치미를 뚝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겨우 회개했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한탄하며 참회 시를 지었는데 자 시편 51편 10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인간은 죄인이라 이 말은 무슨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 붙잡으시지 않으면 정직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최선을 가지고 있는지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넘어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을 지킬 때 영적인 자유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한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을 때 평생 명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치욕을 당하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 사무엘을 보면 평생 정직한 삶을 깨끗한 이미지로 보존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가 사사로 오래 일하다 퇴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죄임 중에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누구든지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한 삶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연약해서 적당히 타협하다 이런저런 부정직과 거짓을 행하면 두고두고 영적인 부담이 됩니다. 뒤탈이 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무섭죠. 신상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겨냥하고 인터넷에 있는 흔적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까발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 매장시키는 일은 일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인터넷에 흔적을 지워주는 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부정직한 자료가 남아있다면 뒷조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대행 업체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는 인터넷에 있는 나쁜 흔적을 지워주고 반대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3,000불이라는 것을 돈을 지불한다고 하니 참 세상은 어이가 없지만 재미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연약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저런 염려가 없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자유하고 평안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고 실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바로 왕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남자들 이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요 패가 망신을 해요. 적당히 타협하면 수지 맞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던 요셉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붙잡고 늘어지는 여인을 뿌리치고자 옷을 벗어 던지고 자리를 피합니다.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오히려 감옥에서 만난 관리를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고 이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자, 우리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1982년 시카고에서 무서운 사건이 터졌는데 타이네를 여러분 아시죠? 타이네를 복용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7명이나 연달아 죽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그 회사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량을 회수하는데 1억 달러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병원과 약국에 50만 통의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TV에 직접 나가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하면서 회사의 장래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그런 동안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정신병자가 캡슐 안에 약을 꺼내고 그 속에 청산거리를 넣은 후에 다시 판매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구입을 했고 그리고 먹었죠. 사망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후에 회사의 신뢰도가 급상승했고 타이네도는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이 윤리 경영을 언급할 때마다 모범 사례로 이 이야기를 늘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할 때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을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직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는 것. 자,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해요 방패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자손 후대들까지도 이어진다는데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고 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다고 그러네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 있죠, 말. 그다음에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정직한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두고두고 후회 없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최고가 아니고 그건 기본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기본.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예배가 회복되자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들의 도덕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도덕성이 높아져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굴처럼 평생 정직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증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자족하는 삶인데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말씀을 얼른 보면 물질의 분량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좀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왜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지 몰라요. 그게 이 아굴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쉬워 보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많이만 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소유 자체보다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지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부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 경고의 말씀을 잊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부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리다가도 이제 부해지고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멀리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로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으로 마음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져도 욕심이 더 크면 불만족스러워. 제가 주일날 이브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과거를 꼭 생각나. 여기 앉으면은 그 눈물이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어. 너 과거 이렇게 했지? 아 하나님 나 또 그게 생각나요. 너 겸손하게 해라. 그래서 내 과거의 그 찌든 모습들을 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앉으면 아니 평상시에 뭐 주일 밤이라 이럴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 낮에는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떻든 우리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욕심을 조절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탐욕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욕심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탐욕을 추구하다 망한 사람 이야기가 여럿이 있는데 그것 중에 아방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의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궁 근처 라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고 욕심이 들어가니 그때부터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도 상실합니다. 부인 이세벨의 충동질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왕가가 쇠락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욕심이 들어가면 불행해진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 구해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욕심을 내서 거둔 자나 필요한 만큼 거둔 자가 똑같았습니다. 출애굽 16장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부려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분주하게 살지만 밥 세 끼 먹고 옷 한 벌 입는 것으로 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소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가난과 시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다시 잘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주시고 두고두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극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시련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키셨고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넘치도록 주셨다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선한 일에 좀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영원한 복이 되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일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해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로 자족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아골의 평생 소원이었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위해 도전하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소원들이 우리 인생과 내용과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본대로 아골의 평생 소원 2가지를 한번 나의 것으로 좀 만드시기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누구냐?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힘든 것도 잊지 말고 잘 나간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노라면 평생 행복한 인생, 두고두고 후회 없는 영원한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굴의 이 기도, 평생 내 소원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첫 번째는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주어진 삶에 만족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